인랜드 ANC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네, 1월 11일 화요일 우리 시간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저희를 주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 함께 모이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도 다시 시작하는 공동체라는 귀한 또 제목 저희들 기본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또한 기도로 예배로 저희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레바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3장 1절로 6절. 누가복음 3장 1절로 6절 다 함께 보겠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본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곤의 지방의 본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본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벤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근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비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 누가복음 3장 1절 6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 살다가 언젠가는 죽게 됩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그런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천국에 와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그때에는 우리가 큰 자와 작은 자로 나뉘게 된다. 중요한 것은 그때에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유명했는지 그렇지 않은지, 돈이 많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지식이 많았는지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만이, 큰 자라고 인정된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자요 칭찬을 받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 과연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큰 자일 수 있을까? 어떠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큰 자라고 인정을 하실까?
성경 말씀을 보면 누가 사도는 누가복음 1장 15절에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그가 큰 자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어떠한 삶을 살았기를 큰 자라고 불러주게 된 것일까? 오늘 선교의 제목처럼 그 이유는 그가 주님의 오실 길을 곧게 하며 예배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장을 보시면 그 배경을 좀 더 살펴보면 요한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또한 더불어 예수님의 선교자였던 세례 요한이 옥에 투옥됨으로써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비로소 시작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회개를 선포했던 세례 요한은 곧 나타나실 메시아, 예수님을 제시하면서 너희들이 예수님 나라에, 하늘나라에 합당한 백성들로 준비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주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요한의 삶, 사명을 통해 오늘 우리가 주시는 어떤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눠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 누가복음 3장 1절 6절로 주시는 말씀은 빈들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각 사람들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빈들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임할 수 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말씀해 보니까 빈들에 있던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에게, 그 아들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사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땅에 여전히 있었어요. 제사장들도 있었고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었던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루살렘 성전에도 당시 타락한 제사장들에게는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바로 그때에 주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임했던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 말씀은 신분, 장소, 어떤 그런 것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가운데 각 사람에게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임할 수 있다. 여러분, 성전에 거한다고 모두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또한 더불어 겉으로 거룩한 일을 한다고 해서 실제로 그 사람이 뭐예요? 거룩한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성전에 있는 것, 겉으로 거룩한 일을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이렇게 보일 수 있을지 모르나 그 진심에는, 그 속으로는, 그 중심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바로 당시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그러하였다. 그들은 영적으로 낙태하였고 외식하는 자들이었고, 이제 앞으로 말씀에서 보겠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정죄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오히려 빈들, 다시 말해 광야에서 힘겨운 생활했던 그 요한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이죠. 좌우를 둘러봐도 아무런 도움도 없던 그 지역, 그 곳에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것 없던 그 광야 요한에게 하나님 말씀은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상황을,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 누구에게나 사모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말씀을 사모해서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왔죠.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임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네,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말씀, 주의 음성을 사모한 자들이 되기를 도와노라며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맞는 말씀, 필요한 말씀,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게 임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의 일을 하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에 온전히 순종할 때 그의 삶은 비로소 가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 사명에 순종하라. 4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선지자 이사야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세례 요한은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세례 요한의 사명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잘못된 길로 나가는 그런 백성들에게 너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고 너희가 돌이켜라. 사람들로 하여금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반응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한 것이 뭐예요? 세례 요한의 사명이자 소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광야에서 철저히 준비시키셨고 때가 되어서 세례 요한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 일을 감당하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 주셔서 이러한 것들로 헌신하여라. 주의 일을 감당하여라 말씀했을 때 우리가 할 것은 주여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하나님 약속하신 구원이 다가온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주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사명에 그렇게 순종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치고 있고 선포하고 있고 따르고 있는 것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저 여러분 모두는 그렇게 주신 사명이 있고 소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그 사명에 헌신하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우리 가정, 직장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입니다. 백성들에게는 사명을 주셨죠. 저는 다른 그 무엇보다 앞에 표처럼 다시 시작하는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인가? 영원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런 공동체였어요. 그런 공동체의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 액션 플랜 가운데에 2062년도에 우리 모두가 기도로 대신자를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물질을 쓰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렇게 인도하는 그런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흥과 회복은 누구부터? 너로부터,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2022년도 우리 일랜드 오늘의 교회 주실 표이자 사명입니다. 그런 사명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실천하세요. 가장 주변에 있는 사람, 가족이 될 수 있고 친척, 친구 될 수 있고 직장 동료 될 수 있고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관계 전도를 통해서 꾸준히 공을 들이세요. 기도로, 말씀으로, 교제로.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의 그런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맹세를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귓가에 이 소리가 들리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고 예비하라. 광야에서 울려 퍼졌던 그 소리가 우리 일랜드 온들교회 이 렌처 지역에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실 사명을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례요한의 말씀을 통해 그의 오실 길을 곧게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세례요한의 사명이요 우리의 사명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주여, 저희들로 하여금 2022년도에 대전자를 품고 영혼 구원에서 제삼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이 일랜드 온주교회의 부흥과 회복이 저로부터 우리로부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로만 주여 주여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선조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 제목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세례 요한처럼 주의 길을 곧게 하며 예비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금방 기도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1년도 한 해 동안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태생자를 품고 기도하면서 전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이 우리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에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